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남편이 나는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결혼하겠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 사는 게 어렵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이제 떨어지고 어느 날부터 그만 안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왜 날 예수 못 믿게 하냐? 나는 예수 믿어 산다. 막 이런 것으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그게 강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이제 교회에 나가지 말라니 뭐 이런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아무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잘 살아나고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남편이 한번 교회를 나갔었는데 시험 들어서 이제 또 한 몇십 년 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방을 갔다가 신방 때 보통 때 같으면 올 신방 오니까 신방 온다 이러면 다들 피해 있거든.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나가 있는데 그날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 정말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가 하니까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방으로. 그래서 권사님 뭐 같이 이제 큰 소리로 제가 이야기 같이 예배 드리시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권사님 보고 이야기했더니 권사님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열린 거죠. 그래서 나오셨길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고 난 뒤에 요번 주부터 교회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니게 이렇게 뭐 이제 성격 자체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 믿었죠. 저나 그 김옥순 권사님이나 그냥 늘 하던 걸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집에 가더니 김옥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우리 남편 갈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왜요? 이랬더니 성경책을 찾아요. 이러더라고. 그래 끝까지 한번 잘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셨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면담을 했잖아요. 그 이제 서로 사진도 찍고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할 때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냥 한 걸음만 하면 되는 걸 나오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한 걸음만 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20년 정도 되는 몇십 년을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진도 찍고 해서 그걸 보내드렸더니 그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자식들한테 막 자랑하더라 이 말이. 그리고 난 뒤에 또 그날 이사 오는 날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김옥순 권사님이 뚝 그 영상으로 훅 들어오더라고. 1부 예배 때. 그래가지고 1, 2부 예배고 막 영상 없앴어요. 영상으로 훅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상업 성도님 이번 주 못 오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이상업 성도님은 그냥 온 거예요. 교회에 그냥 온 거예요. 딸 이사하든지 말든지 저 이사는 저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교회를 오니까 부랴부랴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부랴부랴 김홍순 권사님 오히려 따라왔다. 자기가 오히려 따라서 교회 왔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래 기다렸더니 그렇게 열매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정신제일교회에 이렇게 그동안 가족들
또 그리고 그동안 잘 전도되지 않았던 그런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에 한 강도가 있었고 오른편에 한 강도가 달렸어요. 그 왼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내려봐라. 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사는 게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긍정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더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빈정대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다르게 선택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너는 강도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우린 죄를 지어서 죽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볼 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구세주라 했으니 예수님,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올려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죽어서 지옥이 없다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어요. 제 성격은 그래요. 굉장히 우울적인 기질이 있고 염세적인 기질이 있어요. 제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 하도 맞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그런 늘 지옥 때문에 50% 확률, 한 반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못 죽어요, 제가. 그리고 또 그 반의 것이 뭐가 있나? 여기에서 막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데, 진짜 있으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여러분, 상급을 받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상급을 크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도 큰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공평하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적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충성도가 정말로 얼마냐 따라서, 여러분, 큰 교회를 못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50명 60명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애를 먹고 고생하고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어떤 교회 이제 분란, 속썩이는 어떤 분 때문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그만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신 거예요. 금식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했는데 그분이 잘못되었냐? 아니잖아요. 그 이찬수 목사님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로, 옛날에는 조용기 목사님 그랬으면 지금은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또 개척교회도, 그래서 너무 크다, 우리 교회는 너무 비대하고 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각자 다 개척을 해줬어요. 개척을 100교회를 해줘요. 100교회. 요번에 스승의 날에 이렇게 스승의 은혜는 하고 이게 있었다고 그래요. 100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100교회에 아이고 100명 성도만 있어도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그걸 했어요. 그러면 분당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지는 적은 교회였고 별거 아니었으니까 아니었다? 아니잖아요. 상급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목사라도 부목사의 역할과 그 상황, 전도사라도 전도사의 역할과 그 상황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정말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봤더니 아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행복하구나, 복되구나, 좋은 거구나, 그리고 늘 이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둘 중에 늘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를 받은 자유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것이 있거나 나쁜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절망감이나 낙심이나 속상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저절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겠습니까? 마음속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주님을 잘 연습하고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부족한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족한 게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나마 여기 나오는 이유는 어렸을 때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했을 때 간증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족함을 한 번씩 주기 때문에 그때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 서구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 북유럽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 왜? 부유 때문에 그래. 부유한 것 때문에.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세계 최대 큰 교회 이런 교회는요 못 사는 교회 못 사는 나라 브라질 거기에 세계 최대 교회가 있다 그래요. 지금 옛날에는 조영기 목사님 여기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였죠. 여의도. 지금 그렇지 않대.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봤듯이 인도 얼마나 큽니까? 브라질 여기는요 교회가 4km인가 그렇대. 4km인가.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지난번에 오창교회 오산 수청교회 이름이 나쁘다고 이야기했던 오산 수청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우간다 가 있으면서 자꾸 내한테 자랑 겸해서 자꾸 보내요.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하는데 굉장한 일이라고. 거기 학교를 세워놨더니 지금 356명이 지금 등록을 해서 이렇게 또 다니고 있는데 대기자만 해도 100명 이상이 지금 넘는다고. 매년 그렇게 대기하고 그런 사람 못 들어와서 대기하는. 그리고 2,000개 교회를 넘도록 지금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 교회도 개척한 교회가 파생해가지고 말이에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못 사는 나라는 먹혀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곳이라도 자꾸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우리가 못하면 그쪽에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걸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감당해 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감당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뭐냐? 오늘 여기에서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며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공적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먼저 교회부터 나오죠. 교회 나왔다고 예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 가면 절에 왔다가 가는 것과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 속에 살아낼 때, 그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남편에게 증명해야 되고, 내 마누라는 믿는 사람은 맞다라는 증거를 가져야 돼. 남편은 아내에게 증거를 받아야 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이 되면 동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위선이 없는 믿음이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고백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가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못했어요, 사가랴가. 마치 김명수 권사를 보고 1년 뒤에 두 부부 있는데 1년 뒤에 아기가 없어요. 그때까지 너무 그런데 애가 있으리라 이러면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 그냥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입으로 안 된다,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은 막아버렸어요. 1년 동안 아기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못하게, 고백을 나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말이라도 안 해야 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그냥 곧바로 내 믿음이에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꾹 참고 있는 것은,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아도, 김옥순 권사의 남편이 전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이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권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이유가 없어요. 안 믿으면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안 믿으면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말하기도 싫어해요. 그냥 서로 저 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러니 밖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말로 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면 됩니다. 사람을 영접 기도를 할 때, 영접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먼저 인정하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고백을 시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시켜요.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엄마 정신 차려 이렇게, 내가 고모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무 쓸모 없어요. 마치 저는 참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저한테 모범이 많이 됐어요. 우리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였어요. 그때 참 삼촌도 참 신기하죠. 작은 아버지죠. 저 작은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가정이 좀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 버리고, 나중에는 그거 저 토정비결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 대구에서. 그래 돌아가시는 거하고 대구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병원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지막에 어머니가 가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갔다 오늘 귀에 대놓고, 다른 사람 다 듣는데 좀 나는 약간 창피했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안 들릴까 봐 귀에 대놓고, 삼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예수 믿지요? 그러더라고. 정말로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는 사실 삼촌 아들이 만수라고 걔가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루를 시간 내가지고 서울에 그 집으로 가가지고 조카, 이 예수 잘 믿었던 애 조카 얘를 안 믿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 가가지고 하루 전도하고 오더라고. 믿는다는 내 확답 듣고 왔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예수 믿겠습니까? 영접하십니까? 그냥 이 사람이 고개만 끄덕하도록, 고개만 끄덕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또 확신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를 그랬어요. 우리 누구로? 김창관 지사님. 다 믿고 이렇게 있는 것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했을 때 확신 있게 분명히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 또 우리 권사님 꿈에도 나타났다 하잖아요. 천국에 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하고 사자밥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으며 달리는 말에 사지가 찢겨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육신은 병이 들고 수명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수 믿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막 돈이 100억이나 있고 아니면 막 화려하게 살고, 아니면 나보다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뭐 축구 선수도 손흥민처럼 막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잘 사는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도 아프리카 아니면은 필리핀 아니면은 인도 어려운 이런 곳에 가면요, 그 어려운 곳에 가면 대부분이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살다 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서 대부분 그 체제가 다 맞는 줄 알고 그러다가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쓰레기입니까? 아무 행복도 없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둘 중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 보면 빨래터에서 빨래하러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세탁기로 다 돌리지. 아니면 뭐 집에서 물 나오는 걸로 청소한다든지 일부러 그래 하겠지 하면.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 막 권세를 가지고 부렸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왕이요, 왜 그렇게 단명했습니까? 그리고 왕이라고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 위협, 주변에 자기를 죽이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뭐가 행복한 삶이고 뭐가 축복받은 삶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모두예요. 얼마를 더 벌고 적게 벌고 어디를 갔다 오고 덜 갔다 오고 이건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성지순례 가게 해드린다고, 공짜로 해드린다고 그 목민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게 해도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라 못 탔지만 아버지가 불행하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믿고 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에 이 강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갔지만 상급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런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또 교회도 안 오면 아예 처음부터 희망도 없어요. 거기에는 희망도 없어요. 교회 밖은 그러면 좋으냐? 교회 밖에 가서 살면 좀 잘 살 것 같은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조건 불안과 걱정, 두려움, 피폐한 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논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데 그 구원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으려고 하면 듣지 않으면 또 믿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듣지 않으면 이것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듣지 않겠느냐? 그것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신기해요. 그 가정이 전부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가정에 첫 번째 믿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유력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전부 전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먼저 선교사로 보냈구나 생각을 하면, 나 믿고 다른 사람 안 믿으면 내가 선교사예요. 무조건 사명, 그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면 전도에 대한 이런 환상과 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했고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뭔가 하면 자기들만 잘 되고 잘 사는 거, 잘 먹는 유무상통,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잘못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으나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분명히 나만 손해, 우리 교회만 손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정신제일교회 박영준 목사 없어도 다 합니다. 다른 사람 더 잘해요. 나한테 지금 여기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와도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엄청난 핍박이 임했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기름 붙은 불을 몽둥이로 내리치면 불똥이 사방에 막 튀잖아요. 기름 붙은 불에. 그러면 그 불똥이 다시 사방에 이렇게 있으면 불을 이렇게 막 태우고 불나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짐으로 안디옥 교회라든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시기 전에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그 음성을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던 예수천당 하며 다니던 최건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술 먹은 청년이 비틀거리고 걸어온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예수 믿고 천당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영감이 왜 가로막냐 이러면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때 면석이가 가다가 그 동네 청년이 그런 걸 보고는 야 이놈아 너가 왜 그 어른을 그렇게 하냐, 아무리 술 드셔도 그렇지, 그러면서 막 혼찌금을 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최건능 목사님 몸만 땅같듯이 툭툭 들고 일어나더니 면석이를 꼭 붙들더니 당신이 내 면류관 하나를 쫓아냈어. 나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그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가지고 면석이를 전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천당은 못해도
내가 믿는 주님의 자부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회색지대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휘어 할 때까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조지 히필드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초인적으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충고를 했으면 좀 쉬면서 해라. 그러다 몸 상한다. 쉬면서 해라. 그렇게 했더니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게으름 피우다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닳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